오늘 시간에는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정들이 행복할 때 그 사회는 안정되고, 가정들이 행복할 때 그 나라는 번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불행할 때 사회는 범죄가 늘어나고 그 나라는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다 잘 이루어진다. 이런 말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최고의 형통의 복은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시간에는 복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뿐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하나님 만들고 이루고 싶으신 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또 인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하와와 함께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진 아담, 하나님의 불순종한 아담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습니다. 영이 죽었고 생활은 저주받았고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진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또 고만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인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틀림없이 그런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진실로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 실은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큰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 시련 강산을 바라리니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복이더라.
아들들은 어리다 장상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식양도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들에서 양들의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가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라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건물이 좋아서 찾아왔습니까? 많은 성도가 모여 찾아왔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진실로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세워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경영, 사업의 경영, 인생의 경영, 자녀의 경영 모든 것마다 살려서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사업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걸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만 큰 비밀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심이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장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졌으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 주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를 두고 친척을 두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 난 모르는 타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네, 나는 종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방향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떠나리다 하고 떠난 결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일 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배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 배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면 네,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배의 주인일 때
나는 밤새로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주인의 말씀 내 순종하고 갑니다. 내 경험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지식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인 되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갑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자기의 배로 채우고 동무배로 가득 채워 두 배에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것 여러분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나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에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실로 이런 삶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라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벌써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악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드리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게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게 만들어주시고 입사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청통하게 만들어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물질이 주인이면 안 됩니다. 5대 독자, 7대 독자가 주인 되어도 안 됩니다. 호랑이 같은 남편은 주인 되어도 안 됩니다. 여우 같은 아내가 주인 되어도 안 됩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얼마든지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복이 내릴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도를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를 못하고 또 깨닫기는 깨달았으나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분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렇습니다. 작은 씨는 살아있기만 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걸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씨라도 죽은 씨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어도 싹이 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와도 환경에 넘어가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 하나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똑같이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기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가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배우긴 배웠고 듣기는 들었고 예배를 들었으나 그러나 가서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고대 강실 같은 좋은 집을 쳐놨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지키고 행해야 할 큰 돈은 무엇인가를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제일 큰 돈은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지키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지켜야, 알았다면 행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큰 계명, 십계명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요, 가족들이 서로 지켜야 할 도가 있어요. 아내가 지켜야 할 도가 있어요. 남편이 지켜야 할 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지켜야 할 도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지키셔야 할 도가 있습니다. 이 도를 지켜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로 가족들이 지켜야 할 도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아내가 지켜야 할 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아내가 가정에서 지켜야 할 도가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가정에서 다른 일을 다 잘하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면 아내의 점수는 0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남편을 그 가정에 머리 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그 가정의 호주로서 가정의 머리가 되게 만들어 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녀들을 깨우쳐줘서라도, 실제로 자기 자신이 본을 보여줘서라도 가정의 머리가 되게 만들어 놔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 가정의 호주가 가정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자녀 교육은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정은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 가정의 도가 서지를 못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아니하고 그 가정은 무질서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누구 말한 것처럼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들이나 모든 재직들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 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을 잘 졌다 하더라도 성도가 10만 명, 20만, 100만 명 다 모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되게 만들지 못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잘 낳고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 하더라도 또 음식 솜씨가 좋고 바늘 솜씨가 좋고 솜씨가 다 좋다 하더라도 그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되게 못 만들었다면 가정의 도는 아내의 도는 잘못한 것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가정의 도가 있습니다. 남편이 지켜야 할 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애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지금 남편 되신 성도님들이 아내가 할 일, 아내의 도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책임진다. 그랬을 때 아마 속으로 자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신다. 그러지 말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 말을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해와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할 일이 뭡니까? 남편이 가정에서 해야 할 도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아껴야 합니다.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요 당신 몸이 십자가에 가시관 쓰신 채로 양손가발에 못을 박히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렇다면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얼마만큼 해야 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아내 보고 남편을 죽기까지 받들란 말은 없어요. 근데 남편 보고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나가서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별을 다는 장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은 남편의 도를 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편다운 남편이 아닌 건 남편 점수 0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늘 복받는 가정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지켜야 할 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조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젖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땅에서 잘 때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때는 그 축복의 길이 무엇이냐? 자녀들은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공경하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녀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와 사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할 일이 뭐냐?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잘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인계명 첫 번째 계명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지켜야 할 도가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 지켜야 할 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는 그 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를 몸으로 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자녀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할 도는요 그냥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다 해야 할 도인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형제들끼리 지켜야 할 도가 있습니다. 형제는 부모의 피로 난 같은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한 일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화목해야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희생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와 같이 정말로 복받는 가정 되려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도를 행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남편의 도, 아내의 도, 자녀의 도, 부모의 도, 형제의 도를 지키고 행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받는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는 남을 도와주고 부지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받기만 하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가정, 주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진실로 복받은 가정이 된 것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천만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남에게 줄 줄 모르고 받는 것만 좋고 받기만 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가정은 구제받는 가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는 가정이 되어야 진실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명령하셨고 또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토 구제로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게 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 13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보리또 5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담한 5,000명 분주작가의 수를 세면 수만 명이 다 먹었습니다. 배불리 오늘 다 먹고도 12왕제가 남았어요. 왜 그런 기적이 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 들려진 것은 불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보리 5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축사하셨어요. 하늘로서 예수님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실 때도 축사가 끝났는데도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은 고작 그냥 그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덩어리입니다.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줬어도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하늘로서 축사를 하셨어도 아직 기적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띄어서 나눠줄 때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면 나눠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0명이 띄어줬는데도 아직 그대로예요. 100명이 띄어줬는데도 아직 그대로예요. 1000명이 띄어줬는데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남당을 5,000명을 다 띄어줬는데도 아직 그대로예요. 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우물에 샘물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물은 고여서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물고기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물이지만 계속 흘려보내면 그 우물은 또 맑고 깨끗한 샘물이 됩니다. 똑같은 요단강물을 발았지만 흘려보내지 아니한 사해바다는 썩어서 이제는 사람도 짐승도 물고기로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요단강물이지만 그것을 발아서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생물이 살 수 있습니다. 어족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가지고도 흘려보내는 물과 흘려보내지 못한 물, 나눠주는 물과 나누지 않은 물의 차이가 그만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모두 가라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면요, 기적이라는 금식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금식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지를 끌어주며 앞장하는 자 자유케 하며 모르는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버린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는 말하길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열흘 금식했다? 내 병 치료하기 위해서 열흘 금식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아닙니다. 자기 병을 치료받기 위한 금식입니다. 내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금식은 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없다고 그래. 내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열흘씩 금식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기 위한 금식기도는 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면서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면서 유리한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면서 도와주면서 베풀어주면서 나눠주면서 하는 금식,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금식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되려면 내가 금식한 만큼 안 먹은 쌀, 안 먹은 부식값, 최소한 이것을 나보다 배고픈 사람, 나보다 헐벗은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금식하는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금식을 할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나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받는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달라요. 이왕 여러분 금식기도 하려면요 응답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도 로마 군인이면서도 그의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베드로를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모두가라 성령 충만함 받고 모두가라 성령의 말하시기를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 구원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미국이 300년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제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도 그 나라들이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나라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물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복받는 가정이 되어서 사회가 혼란하지 아니하고 사회가 평화로우며 나라가 번영하고 살기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정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복을 따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도를 지키고 행해야 되고 그분에게 바른 사랑 그분에게 바른 축복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순복음의 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족들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 다 예수를 믿고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